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나간 시간에 언젠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들, 메시아닉 주들과 또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메시아닉 땡땡 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아무개가 운영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브래드 모어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한국 메시아닉 땡땡 방송에는 외국인들이 강사로 출연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누구냐?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 같아요. 이 외국인들은 유대인들 같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이 메시아닉 땡땡 방송국을 세운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4절인가요?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신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과 별들을 지으셔서 하늘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넷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두 큰 광명과 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 두 큰 광명을 지으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에 어떤 게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야 할 절기. 일곱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들은 봄절기고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것을 초실절은 요건 77절, 요건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요것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가을절기예요.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율법을 주장하고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을 쫓아 살지 않는 것, 그것을 일깨우는, 올바로 가르치고 일깨우는데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이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메시아닉 주와 미혹된 자들, 이들의 미혹된 자들, 한국인들인데, 메시아닉 주들과 한국의 저들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
저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자꾸 가르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리면 아예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 중에 맞는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틀린 것만 말하지 않고 맞는 말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에 의해서 넘어가서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또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말에 어떤 것이 맞느냐? 나팔절의 예를 들어서, 나팔은 전쟁, 왕의 대관식, 또 조승달 절기를 알리고, 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을 때, 그리고 심판과 결산일이 온다는 뜻으로서 깨어나도록 부는 것이고, 또 백성이 일치되어 주를 향하도록, 그리고 진리를 외치도록, 그런 의미에서 부는 것이다. 그거 맞아요. 그거 맞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맞는 말들도 하기 때문에 맞는데, 이들은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봄절기를 성취하셨다. 봄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봄절기를 성취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가을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가을절기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러한 날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한 날에, 이 날들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초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 날들에 오셔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장 7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그날을 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나팔절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팔절에 있을 것이다.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달력으로 7월 1일은 어두운 때이지요. 달이 없는 때이지요. 있다고 해야 초승달이 뜨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두운 때이죠. 예수님께서 밤에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풉니다. 이때 어두운 때.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말씀을 한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가 뭐냐면, 이 나팔절은요, 이 7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초하루, 이것을 월삭이라고 해요. 월삭, 초하루. 그래서 우리 한글 개혁 한글 성경에는 월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혁 한글에는 월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닉 주들은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원히, 말 그대로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이 언제 어디서 지켜야
하느냐,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풀고 있다. 이 절기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들은 육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지킵니까? 이런 날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성경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장래가 언제라고,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 장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던 때를 기준으로 한 장래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장래는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의 일들의 그림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봄절기를 성취하시고 이것들은 남았다, 이 가을절기는 남았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장하지만,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거기 그들이 주장하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나팔절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초하루, 월삭. 이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면 왜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우리는 실체 되시는,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메시아닉 주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도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었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남은 것이 있다면 나팔, 마지막 나팔이 들려올 그때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있을 것인데,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오실 때 나팔이 울려올 것이다. 바울 사도도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마지막 나팔이 울려날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올 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나팔이 울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분명히 주님 영광의 재림을 하시는 날 울려올 것인데, 그 일은 있을 것이지만 이 나팔절도 성취됐어요. 언제냐고요? 이 때는 어두운 때라고 말씀드렸죠. 어두운 때. 어두운 때. 홍수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어떤 때에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죄가 관영했을 때, 죄로 온통 어두워졌을 때, 그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도 사실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아니 온 세상의 죄가 어두워졌을 때, 죄로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의 초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될 것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속죄일도 이들은 메시아 일주들은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장차 성취될 것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거 이스라엘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펴가면서 이 일도 이미 이루어졌다, 이 일도 이미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제가 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성소는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그 성소는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여기 물두멍이 있고요. 물두멍. 이게 성전뜰입니다. 여기가 성소인데, 성소. 여기 떡상이 있고요. 여기 등대가 있고요.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법궤가 있어서 여기는 지성소인데 이건 첫 장막,
이건 둘째 장막.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두 돌판, 증거의 두 돌팔이 이 법궤 안에 있었죠. 여기는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사장들은 여기 날마다 들어가고요. 이 지성소 둘째 장막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이날에 들어가죠. 이날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7월 10일이에요. 10일. 이날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고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보십시오. 25절부터 좀 볼까요? 9장 25절부터. 11절, 12절은 이미 읽었고요.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고 25절, 2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는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성소. 그것도 여기 땅에 있는 지성소. 이건 하늘에 있는 그림자죠. 이거는 다 하늘에 있는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본 그 식양, 내가 본 것,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본 것의 식양대로 따라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이 진짜지,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지, 이게 진짜는 아니거든요. 이건 그림자라고요. 이건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이 그림자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참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2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바로 그 하늘에 모세가 본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참 것이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진짜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참성소 하늘에 들어가셨다. 무슨 자격으로 하늘에 들어가셨느냐? 그리고 언제 들어가셨느냐? 이거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이루어졌다고요, 이것이. 이들은 6월절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소리들이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요. 왜 그런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들어가셨느냐?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피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속죄를.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이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때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휴거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이건 휴거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올 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을 겁니다.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은 세상의 끝이고, 이 마지막 날의 끝이고 세상의 끝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70일의 중에 그 70일에도 끝나는 그 순간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 메시아닉 주들,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볼까요? 에스겔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내가 듣고도 다 설명해 주었는데도 다니엘이 못 깨달았습니다. 다 설명해 주었는데도 왜 못 깨달았을까요? 그 위에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단한 자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인데,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우리가 왜 이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까?
그것이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예레미야 선책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다니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의 열조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붙이신 것이다. 근데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그 옛 땅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다니엘은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70년이 아니라 70일이다 라고 정정을 시켜줍니다. 그 71회의 끝은 71회는 이스라엘의 형벌기간이에요. 이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아직 71회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은 그리고 저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그들은 71회 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신 형벌 기간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형벌 기간 중에 있으며 끝까지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 그들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권, 그것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신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또 말씀하셨죠. 이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버려졌잖아요. 나도 너희를 버린다.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지는 남겨놓으셨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다.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부르면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개별적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닉 주들이나 또는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들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그 예언들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 의하여 성취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때에 성취될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것을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에 눈이 열리지 않고요. 이들도 역시 그걸 모르고 문자적으로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것,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영원히 지키라고 자기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만 주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영원히 지키는 것,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안에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이런 절기들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실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킬 지키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건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될 것들의 그림자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다 성취하셨거든요. 이것도 성취를 하셨어요. 이것도 성취가 되었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장막에 거하는 자들, 그게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이미 장막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 장막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 첫째 부활을 당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영으로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해 계신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9절에 보면 17절까지는 성령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오시는 성령님이 누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누구냐? 바로 영으로 오는 나다라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영으로 오신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이미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요. 통치를 하고 계신다고. 모든 원수로 그 발등상 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이 1000년 동안의 이 장막 생활을 하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니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지며. 어떤 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날은 뭘까요?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절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날을 전날보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다른 날보다 이날이 거룩한 날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 아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날,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깨달음이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것이 먹는 것에 관한 얘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먹는 것에 한정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도 여기에 지금 포함해서 말씀한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날이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합니까? 만약에 어느 날이 정말 귀한 날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것은 다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다 틀리지 않다. 다만 깨달음이 어떤 사람은 다 이해함에 이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만약에 어느 날이 거룩한 날이 있으면 특별히 구별된 그런 날이 있으면 바울 사도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이스라엘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다. 왜 주시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영원히 지켜야 할 건 맞습니다. 왜? 영원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이런 날들을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할까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먼저 이들이 주장하는 것,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들이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하신 이 말씀, 여기서 가리키는 이 빛, 낮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이 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1장부터 살펴봐야 돼요. 무엇이 빛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게 뭘 가리킬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뭘 보고 그럴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은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었느냐? 무엇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무엇을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근데 너희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바울 사도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무엇으로 본이 되었느냐고요? 주의 말씀이 너희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역사하냐고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 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본으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여준 그대로 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낮에 거하는 것이지 이거 지킨다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걸 지킨다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취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자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말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시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인 너희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도 이것을 지켜야 하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는데요. 이것뿐만인가요? 이것뿐만인가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볼까요? 에베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니죠. 그러나 먼저 에베소를 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만 성취하신 것이 아니고 성취됨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폐해졌어요.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일을 행해야 할 그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3장 13절에 10절에도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금도 저주 아래 있기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저주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폐해졌거든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를 모르면, 즉 율법을 모르면 로마서 7장을 읽지 말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거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둘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을 인용합니다. 바울사도. 자, 바울사도가 하신 말씀들 중에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부분만 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바울사도가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셨다 라는 그 말씀은 피해갑니다. 그들이 율법을 모르면 로마서 7장을 보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얽매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면, 그리고 벗어났으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벗어났는데, 죽음으로써 벗어났는데 그리고 왜 다시 돌아갑니까? 참으로 여기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는 이 법,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을 이들은 음행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법, 자의적 해석이죠. 바울사도는 음행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남편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법. 바울사도는 남편의 법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서 보면 거기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그 언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 거기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 할 것은, 이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남편의 언약을 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은 그런 언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결혼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음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서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남편과 아내를 바울사도가 남편과 아내를 등장시키는 것이 그냥 보통 개인적인 남편과 아내, 율법에 따라서 결혼하는 부부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남편이 있는 한 아내는 그 남편의 법, 그 율법에 의하여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래서 그 아내된 이스라엘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남편이 죽었고, 이제 그래서 남편의 법에서 그 아내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었는데, 그러나 남편의 죽음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하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아내는 남편만 죽지 않고 아내도 죽었다. 자, 그러니 이제 율법이 누구에게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까? 남편의 법인 이 남편, 법의 집행자, 법의 집행자인 남편,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이제 여인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너희도 죽었다. 그러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는데 이 법은 누구에다 갖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음이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 뭐라고요? 이 죽어 마땅한 아내, 이건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죠. 대표. 이 음녀가 된, 그래서 죽임당에 마땅한 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함으로 죽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자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울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3장에서는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3장 30 몇 절인가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해요. 7장과는 정반대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해요. 이런 구절 하나만을 떼어가지고 봐라, 율법 폐해진 게 아니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바울사도는 11장 4절에서도 11장인가요? 9절인가요? 10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마치셨으면 이제 마쳤기 때문에 폐인 거죠. 폐하게 된 거죠. 쓸데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될 텐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왜 계명이 주어졌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율법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죄를 행하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요. 율법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해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를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죄인을 위하여 준 것이다. 죄인을 위하여, 악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할 인간,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에게서 사랑과 진리, 선행만이 나오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빛 가운데 두셨다고요.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지. 자, 왜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절기라고? 왜 주님께서 이런 절기를 무엇으로 이루셨나요? 사랑으로 이루셨다고요. 자기를 내어주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서 이것을 이루셨다고요. 이 모든 기능, 참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들의 주장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봄절기를 성취하셨지만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느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어느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 이런 주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율법에 대하여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주장이. 이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이 법 영원토록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영원토록 지키는 것이냐?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스라엘이든지 유대 중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을 말합니다. 11장 뭐요? 감람나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인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 자의적 해석을 하고요. 모든 것이 이것들을 이 율법과 절기를 고수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직도 그들은 선민의식,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것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들이나 또 이들에게 미혹된 한국인 목사들,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나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잘못 전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거 잘못 전한 부분입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 아닙니다. 감람나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감람나무의 가지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원가지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가지들.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부터 그 줄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도 그 나무의 가지들일 뿐이죠. 그래서 원가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돌감나무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들 중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은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도 가지들로서 원래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일부가 된 것이지. 그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감람나무 비유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 줄기가 아니고 뿌리는 더더욱 아니고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율법에 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속하고 이것들을 지켜야만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다니엘서에서 하신 말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그것이 깨어진다는 거 이들 상상도 못하겠죠. 상상도 못하겠죠.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겠습니까? 이들도 역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걸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70일이라고 하는 형벌기간, 자기들이 아직 그 70일의 형벌기간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수용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게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교회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는 것이지, 맨 마지막에 남을 것이, 보세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말씀하는 그게 뭡니까? 신상으로 비유되고 짐승들로 비유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제자들도 몰랐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냐? 지금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온전한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속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소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 날에,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자신이 거기 붙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붙어있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이들은 근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런 주장에 넘어간 한국 목사들도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건 영원히 지켜야 될 것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이들의 주장대로 이건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겠지요? 이건 영원히 이것은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장막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막절이 그것은 장막 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뭔지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하는 삶을 이 1000년 동안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1000년 동안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그 1000년 동안의 생활이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사랑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장막 생활도 지켜지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날에 체중이 10kg가 불어난다 합니다. 잘 먹고 잘 지내서 이때는 잔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모양만 내는 것이에요.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할례까지 참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할례는 그게 뭔지 아느냐? 신령에 있고 몸의 모양만 내는 것, 모양 내는 것, 그거 아니다. 그거 할례. 그거 영적인 것이었다.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들은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그런 두 큰 강명과 별들을 하늘에 두셔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정하셨다. 그러면서 이때는 달이 밝을 때다. 그렇죠? 이때는 15일이니까요. 이때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이에요. 달이 밝은 때죠. 이날의 거함으로 빛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그 복을 얻으려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소속되어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 고수와 율법 준수와 이 절기들 준수를 주장하는 것, 그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저주 아래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 주어야 해요. 그러려면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무엇이 빛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지키는 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날짜들 이런 절기들을 지킨다고 그것이 빛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자대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이런 것을 지킨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즉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보면서, 그게 그들에게 비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 빛을 따라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킴으로, 문자대로 지킴으로, 문자적으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한테 넘어간 목사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도대체 성경을 읽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지 마십시오. 속았으면 빠져나오십시오. 속았더라도 다시 돌이키십시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시면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이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원토록
바울사도가 오죽 몰라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고 말씀할까요? 만약 어느 날들이 이런 것이 꼭 지켜야 한다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라고,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미 우리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림자의 일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셨으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으면 헤어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과 교훈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세상에도 빛을 비추게 된 것이지, 이것을 지킨다고 빛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실 것인데, 이 나팔절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초림 때도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 예수님 구약시대가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암흑시대였습니다. 암흑시대. 그 어두운 때에, 어두워졌을 때 주님이 오셨다고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또 다시 오실 것인데 캄캄해졌을 때 밤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낮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순간 변화되어 그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주님이 움직이시는 순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된다고요. 변화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처럼 율법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건 지금 되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 지금 바울사도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지금 되어지는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에 있는 것이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크게 후회를 할 건데요. 후회해도 그때는 늦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 이런 것 지키는 걸로 자기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구원 안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거 마귀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러므로 올바로 깨달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교훈과 본을 쫓아서 정말로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회복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있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될 거예요. 천국만 남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본을 쫓아 또 그 명령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런 것도 영원토록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 드러내실 때에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